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앞뒤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맞는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가였던 그 루터에게 찾아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 세례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세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세례 안에 담긴 것이 어떤 의미며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주며 내 삶에 어떤 흔적들을 남긴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과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보배당 공동체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뭐만 하면 다 처음이잖아요. 저희는 뭐 특별한 거 아니어도 뭐만 하나 해도 다 처음이잖아요.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처음으로 세례식을 진행하는 유아 세례를 진행하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세례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 세례식을 진행하면 좋겠다 하여서 말씀 제목을 세례라고 정했습니다. 교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내가 받은 세례가 이런 거였지 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불러요. 대위임령.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자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제자를 삼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요. 세례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과정으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례가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세례에 담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연합. 다시 한번요. 연합. 세례에 담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연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우리 1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 19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하시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 이후로요,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베풀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에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이어서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지금 연거푸 나오는 건데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했다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또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이 명령 이후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베풀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베푼다, 이런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이름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그 사람과 연합한다, 그 사람의 주권 아래에 내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의 주권 아래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In the name of Father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그거를 인도해가지고 아버지의 안으로, 예수의 안으로, 성령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연합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 교수가 세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으로 이끄는 행위다. 저 문구를 띄워주시고, 저 문구에서 연합도 중요하지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세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국어가 좀 어려우시죠? 오래간만에 공부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할 때 세 가지 연합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인격.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한번요. 머리 똑똑하시니까 외우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똑똑하시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적어도 IQ 120은 다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를 설명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세례란 뭐냐? 예수님과 연합되는 건데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우리도 죽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바로 연결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맛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안에 죄된 자아와 본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는데 그런 죄된 우리의 자아와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이룬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생명의 역사들이 이제 누구 안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일어난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과거 미국 남북전쟁 후에 노예 해방 선언이 내려졌을 때 모두가 다 기뻐하고 노예들은 특히 더 기뻐했다고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많은 흑인 노예들이 법적으로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유인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어떤 노예들은요 여전히 주인의 농장에서 머물면서 노예 생활을 했대요. 그 당시에. 신기하죠. 법적으로 자유가 선포됐는데. 왜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살이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삶이. 그렇지만 반대로 이 자유의 선포를 믿는 노예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주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다시는 옛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옛 주인 아래 살던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인격을 닮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것, 그게 세례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 반응을 좀 해주시죠. 예, 세례 안 받으신 것처럼 위장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밝히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 그럼 이거 기쁜 거고 감사한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순신 장군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처럼 아무도 내가 세례받은 걸 모르게 해라, 아무도 내가 보배담 교회의 성도인 것을 모르게 해라라고 위장 전술하며 생활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떳떳이 얘기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다, 나 세례받았다, 자랑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받았다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마저 그렇게 우리를 찔러댈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자리가 뭐예요? 세례받은 자리.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된 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의로운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어. 그래서 네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나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 나는 여전히 그분과 연합된 자고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게 세례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출생, 새로운 출발.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자, 돌발집은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아이들 정신 차리시고요. 첫 번째 의미는 연합,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새로운 출생, 새로운 출발, 이거인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세례 장면을 묻는다면, 그게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놀랍게도 단기 선교 때 경험했던 세례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셔서 세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단기 선교 가서 세례를 경험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과거 안산동산교에서 대학부를 섬길 때, 그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인도에 선교를 갔어요. 인도에 선교를 가서 거기에서 가장 그 힌두교의 상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그 바라나시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그 강줄기가 흐르고 거기에 힌두교 사원이 엄청 많고 강성 힌두교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곳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러 이동을 했어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만 저한테 조용히 귓속말로 얘기하는 게, 이때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오신 것 같은데 전도사님 혼자만 팀원 내부를 두고 혼자만 조용히 저와 함께 어디 좀 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 요청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갈 텐데 어디 가냐고 했더니 그냥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는데 한 리조트를 가는 거예요. 그러더만 방 하나를 예약을 한 걸 받아 방키를 열고 리조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단둘이 리조트 방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설명해 주시는 게, 내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한 명의 청년이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뿌리가 가정이 완전 힌두교 골수 집안.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이 믿어지니까 부정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를 충분히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세례 받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조트 하나 빌려서 그 리조트 방 안에 있는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조금 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이 들어와서 청년이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님과 문답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옆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의 고백이 진짜 맞는지 검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증할 때 노하면 세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높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걸려서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심지어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까? 이 청년이 망설임 없이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떻게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 것 같으니까 세례 줍시다. 그리고 나서 세례식이 진행됐어요. 욕조에 들어가서 이 청년을 머리를 푹 담그는 거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올라오는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선교사님과 허구하는 거예요.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때 그 세례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아, 세례가 이런 거구나. 세례가 이런 거구나. 그 청년은 그날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요. 다시 올라올 때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이런 세례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친히 세례를 받으사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조금 전에 어디라고 나왔습니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특별한 의미인 거 다들 아시지요?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그들의 행동이 뭐였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래서 이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전까지 살았던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믿음의 발걸음의 첫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직접 그렇게 되십니다.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림으로 주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세례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해요. 세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회심하여 돌이켰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표현하는 예식이 세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언제 새 것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세례를 받을 때. 과거 우리나라에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던 시절, 선교사도 한 명도 없고 교회도 하나도 없던 그 시절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뭐냐? 성경 한 권을 붙잡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서상륜이라는 인물이에요. 1880년대 이 서상륜은요, 평범한 한문학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형과 중국에 잠시 머물렀는데 중국 심양에 있을 때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에게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뭔지 모르는 책인데 한문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문 공부를 더 잘하려고 그 책을 산 거죠. 근데 그 책이 뭐예요? 한문 성경이에요. 한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서상륜이 그 한문 성경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조선으로 돌아와 그 한문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혼자 한문 성경 읽다가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서상륜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장 선교사를 찾아가요.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뭐라고 요청해요? 저 세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인 최초 자발적으로 세례받은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에요. 그가 얘기하는 거죠.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가 세례를 받자마자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성경책이 이 나라를 살릴 책이다 이렇게 믿어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례에 담긴 의미예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건 뭐냐? 내 삶을 주께로 돌이켜 살겠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례에 담긴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의 초대.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연합. 두 번째가 새로운 출발과 출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 공동체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진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한 몸이야. 너희 싸우지 마. 파가 갈리지 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연합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연합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몸에 속한 자가 그분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를 이루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룰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를 강조해서 에베소서에도 이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소유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로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대하며 은혜를 베풀고 섬길 때, 서로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받아들일 때, 서로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상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유아 세례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언급할 때 뭐와 비유를 하냐면요, 입양과 비유를 해요. 입양. 여러분, 입양은요 아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저 아이는요 자신을 선택한 부모에 의해서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양된 아이가 입양되고 나서 혹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마음을 속썩이고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이, 너 다시 내 자식 안 해! 오죽 파!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내쫓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그로 인해 관계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생길 수 있지만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계속 아이를 사랑하며 훈육하고 오래 근심할지라도 관계를 회복하려 끝없이 애쓸 것입니다. 부모란 그런 존재예요. 자녀가 아프다가 하면 더 마음이 아픈 존재. 자녀가 울면 더 피눈물 흘리는 존재가 그게 부모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후 그분을 거역하더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픈 곳, 상한 곳, 부서진 곳을 고쳐주시지요. 오늘 진행하는 세례식이 저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유아에게 그런 의미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유아가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의미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입양하셨지.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지. 내가 망가지고 슬퍼하고 울 때 나에게 오셔서 한 걸음 달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지.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례에 담긴 의미인 연합, 새로운 출생과 출발, 그리고 공동체로의 초대, 이것이 세례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일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